네,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충만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몇 주간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옵션으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척도가 될 정도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고 갈려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육신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혈통이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무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발은 밟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건물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 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대부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토로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원망과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밝히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좋은 열매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정말 생산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바로 가롯 유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신앙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마음의 평안의 도구나 어떤 자기 소원 성취의 도구쯤으로 알고 교회에 다녔지만 주님이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들 때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등 돌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마음의 가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성경의 다른 곳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가라지로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심판의 대상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만한 그런 열매 맺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열매를 맺는 백성이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나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의는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옷 입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상태를 깨끗함을 입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깨끗하게 살고 좀 착하게 살고,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행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함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깨끗해진 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들어가서 깊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깨끗해진 자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더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깨끗해진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 중에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제자도를 위한 험난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쓸만한 물건을 집으셨는데 너무나도 망가져갖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를 집으신 거예요. 물건을.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구원이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럽고 못쓰게 된 물건을 집는 그 순간에 그 물건은 가장 선하신 분의 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론적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세상에서 더러운 그런 습관들, 여태까지 죄악과 벗삼아왔던 습관들, 내 뜻대로 해오던 습관들, 그것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인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일정한 연단을 통해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 늘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고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렇게 오래 살아왔을수록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구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굳어버린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불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통찰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장관을 밑에 수하러 두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너무 대가 세요. 이스보셋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하는 아브넬이 죽으면 자유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괴롭히는 아브넬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브넬 밑에 있던 수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들이 틈을 타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하루아침에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쩌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무언가를 막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나를 빚어가는 사람이고 나의 불순종을 녹여내는 사람일 수 있고 더 위험하고 더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제 후배 목사가, 이것도 설교하고 나면 그 친구가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큰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늘 이렇게 어떤 뭐 유명한 거 좋아하고 목회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좀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보면은 좀 업신여기고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진 후배였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련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좀 정신적인 좀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자기가 100%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70%밖에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아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00%에서 70%로 인지 능력이 줄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늘 그랬거든요. 형님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목회하느냐, 왜 그렇게 좀 이렇게 홍보하고 유명한 사람 이렇게 좀 끌어들이고 연결해가지고 인맥으로 좀 이렇게 지평을 넓혀가면 좋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늘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인지 능력이 박살이 나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형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 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말했어요. 너는 치료받지 말아라. 너는 정상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지금 그 모습이 너에게 정상이다. 정말 너 정상으로 돌아올까 봐 내가 겁난다. 늘 그렇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잔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두 번째,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과를 거두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래요.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라는 것, 영적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단절되게 되면 그 영혼이 요행이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굉장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소망이신데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그 사람 삶 가운데 무슨 빛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좋은 열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라고 할 때에 아직도 이 세상 것들이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필 시간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 가운데 고립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 좋은 것 하면 돈입니다. 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단절되어서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만족시켜 주던가요? 버는 만큼 불행해지는 뭔가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돈이 채워진다. 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신앙적으로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었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되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시죠. 고통이 있었잖아요.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새나가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만족은 완전한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돈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 만족이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필요할 때 제때 그만큼만 있고 그 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의 문제, 이 일터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잘 돌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만족은 돈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또 표현하고 묘사하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잘 내리고 있으면 열매를 맺기 싫어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다 있으면 썩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철 계절을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품, 그리고 삶,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것이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균형적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진정한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데려올 때에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열매 맺으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첫째, 말 그대로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일거리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본질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나 더 현실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바운더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모임과 예배. 여러분, 성도들이 왜 예배당에 모이고 왜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력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부인하고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받아 누릴 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말씀과 거꾸로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그 명칭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바운더리 교회 예배당을, 예배 처소를, 성도들의 모임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이 흐름은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를 탈선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가 싫어졌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설교를 드려도 나름 은혜가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세대에게 코로나가 터진 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이렇게 해체돼 버리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호재가 되고, 말로는 코로나요 방역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 하는 그 영적인 안일함을 투영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의주의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편의주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동체와 예배의 처소와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설교에서 피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온라인 방송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꺼렸는지,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특별한 환경 때문에 나는 방송 설교를 거절해 왔습니다. 내가 겁내는 것은 방송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나약하게 하고 다른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한 교인들의 사고방식에 끼치는 해입니다. 그들은 흔히들 교회란 설교를 듣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녹음기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인터넷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라는 중대한 부분의 심각한 손실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로 설교를 듣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어느 때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통 깊은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흩는 태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만족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갓난아이 같이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같이 하기를 힘쓰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경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흠을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욕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답게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주일 예배만으로 할 도리를 다 했고 내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내가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오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축복이 없어요.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방황을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내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타리 양의 울타리 안으로 불법으로 넘어 들어온 자들은 불법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한다 떠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예비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님을 떠나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던데 좋은 학교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일터도 내 마음대로 더 실적이 좋던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모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심판인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불임과 같은 존재라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열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지금 현실이 급한데 현실에 뭔가가 있기를 원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이 주님과 통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에 대해서 이론은 조금 정립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를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애통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고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을 주는 열쇠가 기도에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역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우리같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시간이 널널하고 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삶은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때 정리하고 들어가면 11시가 넘어요. 새벽에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서도 일이 끊이지를 않아요.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들의 빈약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족쇄와 같이 잠겨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친분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나의 지금 전도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설득할 줄도 모르지만 신앙은 믿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하오니 예수님, 나의 불임과 같은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낳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인구의 2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항상 내 곁에 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